제가 아는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자기 힘을 빼는 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의 핵심을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힘을 빼면 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을 점점 빼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뺄 때 어떻게 빼고 얼마큼 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들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열심과 내 의지도 내려놓고 그분께서 내 삶을 세워가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죠.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이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정말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까지 한번 쭉 이제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 인생을 살펴보면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최소 2번 이상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을 때예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삶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꼬박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거, 시몬.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로 번역하면 반석, 바위란 뜻이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몬과 베드로가 이게 이름이 막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 되어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의 주권이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인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름을 지은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꿈을 꾸셨다면, 이름을 지으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불과 같은 그 화끈함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서서히 이렇게 쭉 들어가죠.
장모의 그 10번을 고쳤다면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만도 한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은 사실 세 번째 만난 상황이에요. 최소 세 번째예요. 자,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서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잘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프레싱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들러서 이렇게 보니까 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배 중에서 한 배를 택해서 타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여유감 있고 말씀이 쫙 펼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택한 배가 누구의 배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제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잘 보십시오. 마침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인생에 이렇게 약간 도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삶 한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떨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어부의 심정을 좀 일부라도 알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낚시했을 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느끼는 참담함. 그거는 그 어떤 걸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는 비린내가 이 갯지렁이로 인한 비린내가 다 나고 빈손으로 들고 갔을 때 집에서 가족들이 뭐라 할지 이것들이 제 다 떠오르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이 밤새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생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헛땅 쳤구나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이렇게 물가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떤지 아시죠? 온몸에 습기가 다 먹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이 물고기 잡는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밤새도록 온갖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다가 안 잡히면 다시 올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 수많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허탕이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지쳤을 때 찾아오셔서 이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꼭 피곤한 이 시간에 꼭 내 배를 타셔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쭉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밤에는 물고기는 깊은 데에 모이고 아침에는 얕은 데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물고기 습성도 모르시나? 물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왜 하필 깊은 곳일까? 이미 그가 깊은 곳에는 정말 다 휘저어 다니면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 피곤하신데 그냥 오늘은 가시고 제가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을지 그 포인트를 찍어 주십시오. 좋잖아요. 낚시할 때도 포인트만 알면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어디에 그물 내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버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놔요. 자신의 몸과 그 피곤한 정서 이 상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물을 같이 올렸는데 그래서 두 배에 이 물고기를 가득 싣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그의 동료들이 놀라요. 구절에 보면 놀라고 놀라는데 이 놀라다는 말은 단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다는 단어가 사용된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놀라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때문에 이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놀란 감정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성을 확 드러내니까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요.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주님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구할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저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밀쳐낼 정도로 그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는 게 싫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대해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왔지만 따르지 않아서 그랬을까? 어떤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도 그가 그 스스로를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장면은 머리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평소와 같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딱 열리면서 그가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계시는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그가 직면하게 되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 전체가 어떻습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영광 앞에 그가 딱 섰을 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깊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직관적으로 인간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졌지 조목조목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러져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강구대로 떠나십니까? 그러지 않죠. 무엇이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판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
반드시 이런 지점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 삶이 공허한 그 순간, 빈손 들고 주 앞에 서 있는 그 지점. 이 지점을 지나쳐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지점을 거치셨습니까? 어쩌면 남들보다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온 것 같은데 멈춰보니까 아무것도 남겨진 것 같지 않아요. 그 공허한 지점을 거쳐보셨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는 답답한, 혹시 그 지점에 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펑펑 터져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무슨 삶을 살았나 하며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주 안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남는 것은 뒤처진 것 같은 자신의 삶과 막막한 미래, 그 현실로 인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가 거쳤던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인 거거든요.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 인생의 그물을 다시 내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 와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릴까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물을 내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열심을 정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훈련이고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믿음의 시도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아이들과 또 여자까지 합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그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선지자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 같은 그 이미지를, 그것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더군다나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 크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새벽까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쭉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하죠.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저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다시 빠진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지에서 믿음의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배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게 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 떠납니다. 제자들도 많이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믿고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어쩌면 자신이 직접 시도한 후에 직접적으로 얻게 된 알미라면 두 번째 알은 뭐냐면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삶에 행했던 것을 다 통합하고 보니까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조금 말하면 간접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직접적으로 알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알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베드로가 역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의 지각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지각과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회복시키고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동일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이 일을 하셨거든요.
믿음의 시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고 통합하며 알았든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실패담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에게 이런 비밀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데려가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민족주의적 메시아상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동안 자신들을 압제하고 다스렸던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참 어떤 면에서 엉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만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열심에 예수님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무지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단지 거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가 부인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정말 생명을 건 결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3번 부인해요. 한 여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있는 걸 봤다 하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버려요.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서 알게 돼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말투는 약간 사투리가 있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퉁 튀어나온 거죠. 그걸 듣고 네가 진실로 그 도당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크게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열심과 의지가 와장창 무너지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재판받는 걸 보면서 자신이 꿈꾸며 바랐던 메시아상도 무너져요. 그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고 여기에 더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목숨을 건 그 결단도 무너집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것이죠. 처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그때처럼 이제 다시 한번 그가 크게 깨어집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 열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어되지 않으면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깊은 공허함과 실패감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지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뜻, 그것을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추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틀을 깨어버립니다. 우리의 틀을 깨어버려요. 내 열심과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깊은 공허 가운데 두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을 가르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내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지점에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과 공허함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컸던 만큼, 의지가 강했던 만큼, 계획이 정말 찬란했던 만큼 그 무너지는 그 깊이가 더 강하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없이는, 그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그를 향한 열심이 없이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놓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져요.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갈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 행하셨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이 이 자신들이 그 깊은 그 어떤 면에서 절망한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익숙한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밤새 또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상황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감하게 되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 무태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려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숯불이 있었거든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거기 한번 사용되고 여기 또 한번 사용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거든요. 똑같은 물고기 종류예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처음 부르셨는지, 그 바다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다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왜 3번 질문했을까요? 한 번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의 한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의 열심과 결단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한계를 알았고 너의 부족함을 알잖아. 이제 나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럼 목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양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면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철저히 무너지고 한계와 자신의 그 공허감을 좌절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이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도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것도 없고 공허함과 좌절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꿈과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 그가 이 고난 가운데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들. 혹시나 이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다고, 너희를 붙들었다고, 너희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확증해줘요.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유혹에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너의 과거에 그랬던 삶이 이제 족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정말 이 사랑의 그 목자의 모습이 베드로 전서후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네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자로서 살아봤더니 저희 정말 영혼의 진정한 목자는 주님이셨군요. 내가 목자가 아니었군요. 주님이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 봤더니 주님이 진정한 목자였군요. 이 말을 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어 있어요. 반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개발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움으로 어떻습니까? 구약을 계승한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오순절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확증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역사에서 12장에서 쑥 사라집니다.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나요.
여기서 이방인의 구원과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고넬료에게 자신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이것을 기억했던 걸로 봐서 어떤 학자들은 12장에 사라진 베드로가 15장에 나오기까지 이방 선교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혹시 그때 안 했었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이 지역은 북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유대 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그가 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부르심을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반석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봤더니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셨군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군요. 제가 아니군요.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며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부르심을 이뤄가면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셨군요. 정말 사랑의 목자는 주님이셨군요.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었군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뼛속 깊숙이 유대민족 중심주의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그 단초를 주어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들이 마주쳐요. 그리고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생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그의 영혼을 이끌고 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더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누가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히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심을 이뤄가며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죽을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손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열심을 빼고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열심에 여러분을 의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